재직의 자세,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재직의 정신적 자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웃을 일이 좀 많이 있으세요? 아니면 답답한 일이 많으세요? 웃은 일이 많이 있으세요? 예, 아멘. 그거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 웃음의 철학이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같이 웃는 그런 웃음이 가득한 삶이 되라는 의미에서 웃음 철학이 있는데, 여러분, 웃음은 보약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프로 중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좀 웃어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매일매일 웃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요일마다 웃는 방법. 월요일은 원래부터 웃고, 예, 확실히 지혜로우신 분이네요. 자, 화요일은 화끈하게 웃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화끈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말이 줄어드네요. 목요일은요,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요,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요, 도실도실하게.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요일은요, 일요일 잘 모르겠죠? 일어나자마자 웃고. 일요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일이라 그러죠? 주일은 주님과 함께 웃고. 한번 정리를 좀 해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냥 막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이걸 가만히 생각하고,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는 월요일은 뭐예요? 원래부터 웃는 거예요. 원래부터. 원래부터 웃는구나 하고 웃으세요. 화요일은요, 화끈하게 웃고. 수요일은요,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요,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요,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요,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요, 일어나자마자 웃고. 주일은 주님과 함께 웃고.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주님과 함께 늘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 긴장된 마음과 우리의 몸이 이렇게 풀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재직의 정신적 자세를 함께 다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우리 정신이 어떠해야 하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웃을 수 있는 웃음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웃으라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잘하시대요. 저도 제가 그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막 소리를 치면서 잘할 줄 몰랐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오셨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때로는 좀 잘 안 풀리고 때로는 좀 힘들어도, 그러나 우리는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잖아요. 아멘? 네,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웃음 속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재직의 정신적 자세인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의 상태, 정신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인은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할까요? 군인 정신을 가져야 되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군인은 군인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갔는데 군인이 되었는데 여러분 군인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그냥 밖에 이렇게 세상에 살던 대로 그대로 행동한다? 그건 군인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식 훈련부터 시작합니다. 앞으로 가, 뒤로 돌아 가, 그 다음에 옆으로 가, 좌로 가, 그 다음에 경례하는 법. 이것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우거든요. 그 제식 훈련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정신을 군인 정신으로 바꾸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회사의 회장과 사장과 직원은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될까요? 직업 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직장에 대한 직업 정신이 있어야, 그래야 그 직장과 사업장을 여러분 잘 성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 있는 가장과 또 우리 남편과 아내는,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정신이 필요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희생 정신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가정을 여러분 돌보고 또 자녀들을 키우는데 이 희생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재직이 되었다는 것은 재직으로서 가져야 할 정신이 있습니다. 그 자세가 갖추어져야 여러분 교회를 은혜롭게 또 덕스럽게 또 기쁘게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직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정신 상태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재직이 가져야 될 자세는 거기에 1번에 나와 있죠. 주인의 정신으로 일하는 자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인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네. 첫 번째 재직으로서 가져야 될 정신 자세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인의식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오해가 있는가 하면, 교회의 주인은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세우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끌어가야 되겠다, 그 마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 정신은 바로 책임과 의무감을 가진 주인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연륜, 그걸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억압하고 기득권을 내세우는 그런 측면에서의 주인의식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섬기는 각 지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조직상으로 볼 때, 교회의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세례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으면 세례교인이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세례교인입니다. 세례교인은 그 교회에서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의 일꾼을 뽑고 또 교회를 또 든든히 세워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누가 뽑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뽑게 하시지만 여러분, 세례교인들이 뽑아요. 그만큼 세례교인의 역할이 큽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공동의회라고 합니다. 공동의회. 우리 교회도 1년에 예결산 공동의회가 1월 달에 한 둘째 주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공동의회를 통과해야 예산이 집행이 되고 또 담임 목사가 부임할 수 있고 또 각 직분에 또 장로님을 세우고 중직자를 세워서 교회를 움직여 갈 수 있는 모든 어떤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조직적으로 교회의 주인인 세례교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불구경하듯이 아이고 뭐 교회가 알아서 움직이겠지, 그렇게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인정신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책임질 줄 아는 정신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책임질 줄 아는 정신. 네,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책임감.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그 회사를 꾸려갈 때에 그 회사를 꾸려가는 사장님이 책임감이 없다? 그럼 더 이상 그 회사는요,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그 회사를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식점을 운영할 때도 그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차이가 난대요. 사장님이 그 음식점을 잘 관리하고 어떤 위치에 딱 있으면 직원들이 사장님을 의식하기도 하지만 서비스라든지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음식 질이라든지 이런 게 잘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음식점의 주인이 이 음식점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늘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 다니고 이렇게 해버리면은요, 그 음식점의 질이 점점 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맛이라는 게 참 묘해요. 참 묘합니다. 조금만 간이 덜 되면 어때요? 아, 이거 싱겁다. 간이 조금만 더 들어가면 어때요? 짜다.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그래서 음식 맛을 사람은 이렇게 압니다. 가서 음식점에 가서 그걸 먹어보면 아, 이게 맛있다, 아니면 좀 변했다. 그럼 이 맛이 변하면 그곳에 다시 갑니까? 아니면 딴 데 갑니까? 예, 딴 데 갔다 오는 경우도 있죠, 그죠? 예, 맛이 다시 돌아오면 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재직으로서 교회를 섬길 때는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알아서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그렇게 방치해두면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책임 역할을, 그것은 여러분 도외시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자리를 지키고 또 우리가 섬겨야 될 자리를 섬기고 하는 역할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앉는 자리가 대부분 정해져 있죠? 오늘 대답 안 하기로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좀 이렇게 피드백을, 오전 예배 때야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하지만 오후 강의 때는 서로 이렇게 좀 교감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자기 자리가 대부분이 어느 정도 위치가 정해져 있죠, 그죠? 네, 보면은. 그래서 그 자리에 왔는지 안 왔는지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왜? 대부분이 어느 정도 위치에 누가 앉아 있는 게 다 이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오늘 저 권사님 안 오셨네, 오늘 저 집사님 어려움이 있으신가, 이게 다 파악이 딱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좋은 점 이야기했죠? 뭐가 없다? 기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눈에 다 들어옵니다. 한눈에 싹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졸고 있는 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만 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기 자리가 어딘가를 알고 책임감 있게 지키는 것, 묵묵히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책임감입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대단한 능력입니다. 대단한 능력이에요. 자, 두 번째로 보면은요, 25페이지에 일을 위해 일하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 어떤 일이든 그 일이 맡겨졌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주인 정신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직원은 시간 딱 되면은 가잖아요. 근데 사장님은 그리 못해요. 사장님은 뒤 다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내일 할 것까지 미리 준비해 놓고 그리고는 퇴근을 해요. 퇴근해서도 어때요? 중간에 또 생각이 나잖아요. 아, 그거 오늘 미루고 왔는데 그거 어떻게 됐을까? 또 그것도 생각이 나고 어떤 때는 또 가서 그것까지 정리해 놓고 옵니다. 여러분, 사장님 눈에는 휴지가 떨어진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아무리 시력이 안 좋아도 보여요. 보입니다. 네. 이게 주인의식을 가진 자세와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차이입니다.
우리 여기 학교 선생님도 계시지만요, 선생님의 역할을 맡아서 교무주임이라든지 또 어떤 자기 맡겨진 위치에 딱 있으면요, 평소 때는 잘 안 보였는데 그 일을 딱 맡으면 그때부터 어때요? 다 보입니다. 다 보이고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의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가져야 될 정신은 한번 따라합니다. 봉사정신. 예, 봉사정신입니다. 봉사정신으로 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라. 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재직은 명예직이 아니라 봉사직입니다. 명예직이라는 것은 내 어떤 위치가 올라갈수록 내 어떤 역량, 내 힘, 내 어떤 권력을 나타내는 것이 명예직이라고 한다면, 봉사직은 내가 재직이 되고 교회에서 중직이 되고 큰 역할을 감당하면 할수록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것, 이게 봉사직입니다.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봉사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각 역할이 다 다르죠. 그죠? 네, 어떤 분은 찬양을 통해서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교사로 섬기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고, 또 각자 역할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섬길 때 우리가 봉사정신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자, 우리가 봉사정신을 가질 때 가져야 되는 세 가지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봉사는 보상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어떤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니에요. 우리가 재직이 되고 중직이 되고 교회를 섬길 때는요,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 일을 맡겨주신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길 때는요, 반드시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는가? 은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이런 귀한 사명과 직분과 그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한 여러분 은혜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이 주어진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내가 부곡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고 은혜이고 그게 감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가 뭐 더 바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주시면 더 감사한 거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봉사는 의무에 매여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의무라는 것은 마지못해서 주어진 일을 의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억지로 그냥 안 할 수 없어서, 그래서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우리가 맡으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무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의무감으로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요, 지칩니다. 때로는 하다 보면요, 낙심이 되고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것이 섭섭해가지고 막 낙심이 되고 시험에 들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섬김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기쁨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과 어떤 역할이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까? 그 자리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 자리가 참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래서 섬길 때마다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일을 내가 감당하는데 뭔가 모르게 막 마지 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감당하고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내어놓습니다.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 안에 다시금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회복의 문이 열릴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봉사는 누구에게 하듯 하는 생활입니까? 주께 하듯 하는 생활입니다. 봉사는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면서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주님 바라보며 섬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봉사는 주님 바라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주님이 나를 아신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섬길 때 우리의 섬김이 복된 섬김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사람 바라보면은요, 사람은 때로는 나와 의견이 다르면 다른 말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부딪혀서 힘들 때가, 우리가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이 늘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의견 충돌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공동체 속에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 주님 바라보지 못하면 스트레스 받아 못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 바라보다가 실망하거나 낙심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회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여셔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재직이 봉사정신으로 일하려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하나는 협동정신입니다. 줄을 끊으세요. 협동정신이 있어야 된다. 서로 함께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혼자 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옆에 돕는 동력자들이 함께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 혼자 그 일을 이룬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 곁에는 사도 바울을 돕는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문안하라고 하면서 믿음의 동력자들의 이름을 쫙 언급합니다. 그 이름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분은 이렇게 해서 나를 도왔고, 이분은 이렇게 해서 나를 섬겼고, 이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교회는요,
협동할 때, 마음을 모을 때 그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오래 참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 정신. 난관은 반드시 옵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감당하든 난관과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래 참고 인내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모범 정신입니다. 모범 정신, 본을 보이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모범 정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고 그 모범 정신을 가지고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곡교회도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인 많은 선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68년의 역사를 가지고 올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68년 동안 앞에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 정말 척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고 정말 수도 없는 그런 헌신과 수고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미래를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적어 놓으세요.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구경꾼이 있습니다. 구경꾼. 두 번째는요 말꾼이 있어요. 말꾼. 세 번째는요 일꾼이 있습니다. 일꾼. 교회에는 이 세 종류가 항상 존재합니다. 첫 번째 구경꾼은 뭘까요?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 누군가 하겠지 하고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사람. 일하자 그러면 슬 빠져나가는 사람. 이게 구경꾼입니다. 말꾼은 누구일까요? 말꾼? 네, 말만 앞서는 사람.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하는데 막상 일할 때 보면 안 보여요. 그죠? 일꾼은 무엇입니까? 일꾼은 자기 일에 성실히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 종류 중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꾼. 예, 구경꾼이 아니고 말꾼이 아니고 말이 없어도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사람. 옛날에 광고 중에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용각산이요 참 옛날에는 굉장히 그 유용한 소화제였습니다. 그죠? 예,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이렇게 배탈이 나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용각산 하나 떠가지고 이렇게 입에다 넣어줬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거 먹고 나면 조금 지나고 나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나아지는 것 같아요. 예. 예? 소화제가 아니고 뭐죠? 아, 기침가래. 네. 역시 똑똑해요, 박수. 예. 제가 여러분 소화제라고 그랬으면, 예, 또 우리 권사님이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기침가래다, 그죠? 목에, 갈갈해 왔을 때, 그죠? 근데 왜 저는 배 아플 때 그걸 먹었을까요? 예, 어쨌든, 예. 하여튼 자주 먹었던 기억이 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소리가 나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말이 많은 것보다 조용히 섬기는 게 귀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은요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는 손해봐요. 왜? 하나님은 들은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내가 앞장서서 섬기고 말없이 헌신하면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의 문을 여십니다. 근데 불평하고 원망하면은요, 그것은 자기 손해예요. 결국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게 되죠. 판단하게 되면은요,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 내 믿음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요, 빨리 교회 나오셔야 돼요. 빨리 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습니까? 주님, 나를 만져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그리 안 하면은요, 그 불평은 끊임없이 안개와 같아서 내 앞을 싹 가려버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못 봅니다. 그 복이 오다가도 멈춰버려요. 그러면 기도가 무너지죠? 기도가 무너지죠. 영적인 생활이 무너지죠. 그 다음에 관계가 무너지죠. 모든 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려고 애쓰고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 헌신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떤 면으로 보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 보고 계세요. 어떻게 사역하는지, 어떤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저를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과 어떤 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담임 목사라고 한다고 가만히 둡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것은 담임 목사만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속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게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모범 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지 하나님은 뒤에 좀 계세요, 내가 알아서 일할게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앞서가고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방법과 내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교회를 운영한다?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중직자일수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새벽에 기도할 수 없다면 평소 때에 시간을 내서 교회당으로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당에 항상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진 직분, 사명,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일해야지, 기도하지 않고 일한다? 여러분, 그것은 능력이 없이 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무릎으로 우리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직책이 회방하지 않도록 힘쓰는 일꾼. 여러분이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요, 중직이 되기 전에는 너무 열심히 했어요. 너무 교회를 잘 섬겼어요. 정말 누가 봐도 교회 중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직을 딱 맡고 난 다음은 달라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직분이
중직이 복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그 삶에 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받았다면 직분을 받은 것으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직분을 받은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그 직분이 나를 방해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 직분 때문이 아니라 그 직분이 없어도 내가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겠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것과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셔야 그게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직분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섬기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오히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재직은 바른 정신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군인이 군인 정신을 가지고, 회사의 직원이 직업 정신을 가지고, 부모가 희생 정신을 가지듯이 교회의 직분을 맡았다면 우리는 기득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책임지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인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주인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축복의 자리인 것을 알고 봉사하는 자세로 주님을 대하듯이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본이 되어서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장차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을 때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그때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귀하셨다. 우리도 그런 본을 따라 교회를 섬기자.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후손들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딱 차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귀하게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